우리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나의 죄를 너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익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날 사랑하심 같이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같이 힘차게 주님을 따르길 사모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이 길 따라서 살기를 만세대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4절로 찬양하십니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우리 주님의 오신
오심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거저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과 높으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오늘 또 복된 이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져지고 인내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의 작은 불편함도 원망했고 불평도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못한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높임과 배려로 나보다는 먼저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함으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늘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전히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 귀하신 목사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화답하며 밖에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하신 목사님 늘 하나님 사역하시는데 늘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게 늘 건강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구원의 축복이죠. 근데 그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는 것도,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로 와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성령님은 와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계실까? 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고 특별히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 뭐 말도 안 통하죠. 또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공항에 딱 내리면서부터 우리에게 누군가가 마중을 나와서 올 때까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돌아올 때 공항으로 딱 태워주는 것까지 그렇게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대한,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 그것이 내일 또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의 걸음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도 좀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좀 가서 그냥 아예 그 집에 가서 그냥 지내면서 좀 함께 하면서 돕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늘 하루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언제 어느 곳에서나 도우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성화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일부 보았습니다. 1장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지으면서 살다가 그 죄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주관하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옮기셨는데 어디로 옮기셨느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고요, 이제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요, 이제는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하시죠. 우리의 영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시키는 생명의 영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쓸데없이 욕심을 부린다든지, 괜히 마음에 시기 질투를 가지고 미워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해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세요. 부담이 되게 하십니다. 너 그거 욕심이잖아. 너 그거 시기 질투하는 거야. 너 그거 좋은 거 아니고 복된 거 아니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내가 욕심이지, 이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그 말씀하심과 뜻하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자신도 살고 그리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 기쁨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여튼 좋은 열매는 다 있어요. 성령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다스림 가운데 성령을 잘 따르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정말 이런 아름답고 귀한 그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세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신다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입양을 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한참 연락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양을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을 셋이나 입양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참 화목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아이를 직접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분명히 그의 자녀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보증합니까? 아이를 자녀로 입양할 때 반드시 호적에 올립니다. 아이가 이제부터 자녀임을 호적이 보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양부모의 법적인 자녀로 자녀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적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내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성령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내주를 성령의 인치심이라고도 성경에 표현하죠. 그 인친다라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장 찍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카우보이들이 목장에서 이렇게 소를 이 소는 우리 목장의 소다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소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시를 보면 우리 목장의 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소 엉덩이에 찍힌 불도장보다 더 확실한 도장이 우리의 마음에 찍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인 것이죠. 성령님의 인치심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끊임없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정말 구원의 그 고백 가운데서 침례를 받을 때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여 주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께서 내게도 함께 하시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성령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신 그 성령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만 한번 읽어 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또 그냥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놀리느라고 막 흉내내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또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근데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 진짜 아버지, 진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 어떨 때는 정말 1시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만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임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냥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친밀한 그러한 아버지로 느끼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신다고요. 원어로 아바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며 품 안에 안기면서 부르는 그러한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아빠. 그 참 이상하죠. 이게 서로 아바, 아빠 비슷하죠. 아마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다 그걸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므로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마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워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성령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 14절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 동사는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옛날에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할 때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 성령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도 정말 깨어서 그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도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여기 몸의 행실은 죄성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산대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충고를 통해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며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안겨. 그러면 다시 회복해 하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속삭여 주시죠. 마치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불순종하고 떠나고 호랑방탕하고 그리고 정말 부끄럽고 도저히 아버지한테 돌아갈 면목이 없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께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탕자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복되게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축복인 것이죠. 또한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도록 이끕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그 뜻에 즐겁게 순종하도록 하는 자녀가 되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빚진 자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도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값을 치루어 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그 거룩한 부담과 그리고 열망을 성령님께서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인데 이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죠. 자, 성령님의 두 가지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유산은 부모님이 이렇게 연로하시고 또 돌아가시면서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유산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산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실 유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지위와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유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거의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행함을 통하여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는 것도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십니까?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보고 여러분 그 이유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그냥 단지 내가 잘되고 편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도 하시고 편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거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고
그 여정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목표를 향해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